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학개서입니다. 학개는 구약 시대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절대로 망할지 몰랐어요.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나라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했고 아주 힘들고 고된 포로의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장 절망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다라는 것이죠.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 있지? 빛이 보이지 않던 그 깜깜한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내고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 같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에 전적인 하나님으로 돌아온 고향 땅이었지만 꿈에 그리던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해야 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고향에 돌아오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꿈에 그리던 고향 땅에 와보니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열정을 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옆 동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아서 페르시아 본국에서 성전을 더 이상 짓지 말라 이런 경고를 듣게 되는 것이죠. 회복에 대한 열정, 회복에 대한 의지는 있었는데 열정만 가지고 될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그때 성전을 짓자. 그렇게 마음먹고 보낸 시간이 몇 년이나 흘렀을까요?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6년 시간이 지난 뒤에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학개 1장 1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은 우리 성도님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3절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16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아직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오지 않았어 라고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전에 봤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잘 아시겠지만 다윗 왕이 그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축 자재들을 다 준비시켜 줬습니다. 레바논에서 백향목이 들어왔어요. 수입 자재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무려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성전은 그런 성전이었는데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에게 여력이 없었어요. 그런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때 성전을 지으면 돼. 서로 핑계대면서 각각 자기의 일들 하기에 바빴습니다. 처음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해야지라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 열정은 있었는데 열정은 금방 식어버려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열정이란 감정이 아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뜨거운 감정, 단순히 한번 기도하고 그 뜨거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정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열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왜 시간을 지체하셨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도 받으셔야 되는데 왜 16년 동안 하나님 성전을 짓지 못하게 막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장소에만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약에 성전 짓는 것이 막혔다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간절함으로 나아갔어야 되는데 성전 짓는 것이 막혀 그들은 그냥 복받친 열정은 식어버렸고 차일피일 하나님 성전 짓는 것은 미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보기 원했던 것은 고향 땅에 돌아와서 으쌰으쌰 열심 내서 하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기 원하셔서 16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체하셨어요.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하나님 보기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어요. 16년 동안 그 열정은 다 식어져 버리고 자기 집을 짓는 데에만 빨랐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6년 만에 너희는 아직 성전을 지을 시기가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은 황폐한데 어떻게 너희들 집만 이렇게 판벽한 집에 사냐. 그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짓는, 유대 사람들이 짓는 건축 공법이 아니라 멀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배워온 그런 공법입니다. 그러니까 신식 건물을 짓고 성전은 황폐한데 자기들만 살기 바빴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1장 1절 말씀, 시기가 적혀 있는데 언제냐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이 날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날짜가 쉽게 얘기하면 6월 1일. 왜 이때 말씀하셨을까? 6월 1일. 이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 6월 1일은 추수를 마쳐야 될 아주 중요한 농번기이기 때문입니다. 추수해야 될 시기예요. 4월 초에 이제 중순부터 초실절을 시작해서 6월까지 추수를 완료해야 이제 오순절 절기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해의 농사의 결실을 맺는 때가 바로 이 6월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바쁠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성전 지으라고 하면 저희 얼마든지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16년 동안 말씀하시지 않다가 하필 가장 바쁠 때 하나님의 지금 말하세요. 씨앗을 심고 잘 가꾸고 이제 결실을 맺어야 우리 먹고 살고 내년 추수할 때까지 먹고 사는데 왜 하나님 제일 바쁠 이 시기에 말씀하세요? 우리의 언어로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라 하시면 저 언제든지 할게요. 그런데 아이들 다 키워놓고 그때 할게요. 하나님 건강 주시면 그때 할게요. 재정 주시면 사업 잘 되면 하나님 그때 할게요. 지금 너무 바빠요. 조금만 나중에 할게요. 이게 우리의 언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16년 동안 잠잠하시다가 가장 바쁜 시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너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하나님 바빠요. 하나님 조금 나중에 할게요. 잠깐 타오르는 열정,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 그 우선순위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열심히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삶에 진짜 감사와 만족, 기쁨이 넘치냐? 한번 너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이민자로서 얼마나 바빠요. 열심히 바쁘게 정신없이 사는 것 같은데 뭐 잡히는 것도 없고 뒤돌아보면 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 사람들, 성전을 짓는 일은 잠시 미루고 있었지만 폐허가 된 땅을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겠습니까? 막 아둥바둥 애쓰면서 일했겠죠. 그래서 집도 짓고 건설하고 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의 삶에 만족함이 있냐? 정말 기쁨이 있냐? 즐거움이 있냐? 이것을 물어보세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한번 행위를 살펴보아라. 너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아라. 6절이에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열심히 심은 것 같은데 결실이 없어요.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무언가 맛있는 것, 좋은 것 먹은 것 같은데 배부르지도 못하고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려요. 마실지라도 흡족하고 만족하지 않고 입어도 요즘 옷감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월급을 받아도 구멍 뚫려진 전대, 이 통장 안에 잔고가 없어요.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없는가? 왜 없는가? 우리 삶을 돌아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7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더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 각각 자기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삶에 만족함이 있으십니까? 감사와 기쁨이 넘치세요?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 넘치십니까?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한 분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만족이 없을까요? 하나님께로 얻어지는 영적인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눈, 코, 입, 귀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으로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입고 먹고 마시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만족함이 없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인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16년 동안 성전이 무너져 있다는 것,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찬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그 무엇을 먹고 마시고 누려도 삶에 만족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왜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의 삶에 왜 만족이 없습니까? 예전보다 우리가 못 살아서 그렇습니까?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제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존재로서 만족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정말 하루를 쪼개서 바쁘게 살고 있는데 너의 삶에 만족함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교제를 누리기 원합니다. 무너져 있는 우리 안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이것을 세우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정은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수없이 반복적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한 그 고백, 그 헌신, 그것이 열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신다. 진실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은 감동하십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성도님하고 얘기하면 성도님은 늘 자신 없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이에요. 본인은 음치고 박치라서 찬양할 때 다른 사람의 방해가 된다고 그렇게 자신 없이 이야기하는 성도님이 저희 교회 한 분 계십니다.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이게 얘기는 하지 않고 상심하실까 봐 저에게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악가의 찬양만 받으실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멋지게 세팅된 찬양, 제가 이 얼바인이 좀 가까우면 매주 수요 예배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찬양이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잘 정돈된 경배와 찬양에서만 하나님 찬양을 받아주실까? 그런 질문이 저에게 들었어요.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같은 그런 으리으리한 성전을 지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성전인데 조그맣게 대충 막 지을 수는 없잖아. 예전에 우리가 본 게 있는데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러니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이미 세속주의가, 그 사고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처럼 많은 것, 좋은 것, 크고 화려한 것을 우리 인간처럼 하나님도 좋아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양에 놀라거나 양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진심에 감동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름다운 성악가가 드리는 찬양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음치고 박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눈물을 흘려 정성껏 찬양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던 헌금의 양이 얼마인 줄 아세요? 2렙돈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그날 드렸던 그 부자 한 명이 아니라 드렸던 모든 사람보다 그 여인이 많이 헌금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웅장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당장이라고 하는 말을 넣고 싶어요. 너희는 당장 뒷산에 올라가서.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을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당장 뒷산에 올라가서, 그게 백향목이 아니라 할지라도 휘어진 나무라 할지라도 뽑아와서 성전을 만들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라.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은박과 금박이 쓰여져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고 으리으리한 그런 웅장한 성전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성도가 드리는 그 예배하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화려하고 멋지고 큰 것을 드리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에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성도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솔로몬에서 드렸던 그 성전의 예배보다 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시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을 누가 무너뜨렸나요? 내가 아니에요. 뭐 이런 대답하시면 안 돼요. 누가 무너뜨렸나요? 누가요? 누가요? 보니까 얼바인 오늘의 교회도 저희 교회처럼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바벨론이 무너뜨렸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솔로몬의 성전 바벨론이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짓게 되어지는 성전을 우리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나중에 헤롯 왕이 이것을 증축하는데 그 성전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나요? 하나님께서 권한을 주지 않았다면 로마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성전을 우리가 다시 형식적인 예배로 그 성전을 웅장하게 화려하게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그 피 흘림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이 더러운 우리에게 깨끗하다 말씀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 성전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었어요.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 말씀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 회복,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드리고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전심을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건물로서의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몇까지 무너뜨리셨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부디 바라기는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열정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아 우리 삶에 만족이 없다면,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예배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안에서 끊임없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갖고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오늘의 얼바인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